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논증을 오해한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당신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이 된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라고 던지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범사에 많은 그런 나음이 있다. 많은 유익과 이점이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큰 특권 중에 첫 번째다. 가장 중요한 이점이고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이런 또 가상의 질문을, 반문을 던지는 겁니다. 즉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신탁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신탁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했던 설교에서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또 사도 당시에도 여전히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유대인들에게 사도가 지난주에 우리 살핀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시당하고 부인되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많은 그 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사도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유대인들 중 일부 소수만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일부 어떤 자들의 불신앙이 믿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와 맺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당시에 실상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당시에도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마치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소수만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그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사도 바울도 비록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맡겨진 특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소수만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그 사도가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않은 이방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현실이 있단 말이죠. 이게 현실인데 이 믿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그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고 그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3절에서 묻고 있는 게. 이에 대해서 4절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합니다. 즉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의 이 대답은 유대인들이 결국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의 유익을 그 말씀을 믿지 않음을 인해서 말씀의 유익을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실패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목적이나 미쁘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대하는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어떤 하등의 차이를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무효한 것으로 만들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신실성에 의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믿음이나 신실함, 충성됨에 좌우된다라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너희만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 포함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한 번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도 살폈지만 여러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또 열왕기상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말해주는 게 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에 그 신실하게 믿음으로 일관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닌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다라는 거죠.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성실하신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열왕기상을 우리가 살피고 있지만 모든 열왕이 다 실패합니다. 지금 우리가 솔로몬을 살피고 있지만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가면 그도 결국 실패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다 실패해요. 그런데도 열왕기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다시 그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장면으로 열왕기사가 마친단 말이죠. 그가 실패하지 않아서 그를 다시 왕위를 회복하는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신실함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도 무효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닌 게 아니냐, 이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처리되거나 구원이 무효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만약 교회가 인간의 제도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유대인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믿음이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3절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반론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거나 그분의 약속이 무효화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이 유효하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자체가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나 그런 질문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된 부패성과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자, 그러면서 그는 시편 51편 4절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 4절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인용한 이 시편 51편 4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좀 다르죠. 이 차이가 왜 나오냐면 사도는 이 구절을 70인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인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70명에 의해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좀 차이가 있지만 요점은 똑같습니다. 한편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혹독하게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하를 살피면서도 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무엘하를 살피면서 다윗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100m 미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다윗이 아무런 흠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한 영혼의 소유자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충성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런 다윗조차도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끔찍한, 믿지 않는 사람도 짓지 않을 법한 그런 죄를 짓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그를 징계하시는 장면이 무려 이 사무엘하 12장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그 여파가 그렇게 심대한 그런 징계 결과로 나타났단 말이죠. 지금 사도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 51편을 특별히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과 거짓됨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우심을 결코 폐기시키지 못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함과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주권하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반론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가장 첫째 되는 특권인데 정작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말씀을 맡은 유익이 무효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유대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거나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도 신실하신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반론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런 반론을 던지는 겁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믿지 않는 것, 즉 유대인의 실패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라는 말이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말의 그 말꼬리를 붙잡고 그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이득이 아니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인간의 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하냐 이렇게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에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데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유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대속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쓰임 받은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논리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 불의가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불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냐? 이게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행위를 눈 감아 주시고 그의 허물을 사해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 칭하고 베드로도 그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고 기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인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것, 내가 내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득인데 내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이득을 받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궤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유대인들의 이 질문을 사도가 이렇게 묻고 스스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궤변이 나올 법하죠. 그죠? 우리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느냐?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이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도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이죠. 자, 그럼 이렇게 사도는 이런 궤변에 대해서도 역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이 질문 역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답을 합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의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은 비켜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문제이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자신들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게 그들이 가진 논리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만일 너희들의 논리를 따르면 너희들의 죄와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런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방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방인들의 불의 역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 심판해 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불의하다 생각한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방인의 불의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의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건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논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즉 세상을 심판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의 불의를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제기한 이 질문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7절에서 또 다시 그들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것은 조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묻고 답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내가 거짓말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참되시다,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기한 이 질문은 있을 수가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8절에서 이제 같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앞에서 6절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이런 생각은 할 수조차 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심판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불의나 악행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든지 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심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도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것이죠. 만일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받을 수 없고 세상 끝날에 어느 누구도 정죄를 받지 않게 되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고 다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죠. 이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즉 너희들의 논리를 따르면 불의를 행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런 논리예요.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따르면 내 죄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영광을 훨씬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한다라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겠는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내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긍휼이 그 풍성함이 그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죄를 짓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뒤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5장 말미에 있는 그 말씀을 악용을 해가지고 6장 1절에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6장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이 내용을 더 상세히 다룰 겁니다. 지금 사도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어요? 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각종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이니까 더 악을 행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사도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말을 해요. 율법 폐기론 또는 무율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사도가 그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사도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이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도덕적인 원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지적인 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논리를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도덕 체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그런 무논리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의 말에 말꼬투리를 붙들고 그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반박하고 있는 논리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도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누구나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서 그 말씀에 어느 누구도 막 꼬투리를 잡거나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그 권위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어떤 그 반박이나 공격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뭐 종교 다원주의인의 뭐 수많은 그런 각종 그런 이단 사상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서 어떤 모순이라도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방어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시대의 신자들만 겪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자신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언제나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 꼬투리를 붙잡기 위해서 그를 책잡으려고 수없이 많이 공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부단히 맞서서 진리로 맞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어떤 모순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일들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 초대교회에도 주님도 그랬고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런 것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만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 입장에서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 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진짜 복음인가 복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시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마 이렇게 말할 때 벌써 충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들었을 때는 그런 반응이 있는 게 진짜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반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복음인지 아닌지는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으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덕률 폐기론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드느냐,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가 전한 것이 복음이냐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충격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후에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속 살펴보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12번에 걸쳐서. 거기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듣지 못하고 율법으로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즉 복음을 들은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군요 라고 하는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말하고 있는 게. 실제로 사도가 이신칭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더하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태신앙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그 은혜를 더, 죄사함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더 나가가지고 더 큰 죄를 지어야 웃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무율법주의 또는 도덕률 폐기론적인 생각을 가질까봐 이 복음을, 이 이신칭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분이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하는 이신칭의는 어떤 거냐면 유보된 칭의론을 주장을 합니다. 유보된 칭의. 즉 한국교회가 난 예수님 믿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실제 삶을 보면 너무 그냥 무법천지로 살고 있는, 말씀에 맞지 않는,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의 원인이 이신칭의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사도가 전했던 이 이신칭의 복음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다. 그가 전했던 것은 유보된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보된 칭의가 뭐냐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부모들이, 연로한 부모가 일찍 자식들한테 유산을 다 분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자식들이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부모한테 더 이상 효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산을 꽉 쥐고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더 줄지 막 경쟁을 시키는 거죠. 줄 듯 말 듯. 이 사회에 기부해버릴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는 뭐 큰아들한테 더 주고 뭐 또 작은아들한테 더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식들 사이에서 효도 경쟁이 일어나죠. 다 부모한테 효도를 잘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유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효도 경쟁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가 정말 내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칭의가 유보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 부모가 이 유산을 죽을 때까지 분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분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칭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면, 유보된 칭의는 죽을 때까지 그거를 안 주는 거예요. 죽을 때 유산을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칭해지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또는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그 심판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걸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게 전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자신의 삶의 성화를 이루어가고 이런 일들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겠죠. 많이 없어지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가 자신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고 자신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에요.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불경건한데 그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큰 구원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큰 구원 시리즈에서도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서 이제 3장 그 후반부에서 이신칭이 그 복음 본격적으로 할 때 거기서 상세히 다룰 거예요. 어쨌든 이 사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은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군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요.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비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가. 즉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는 말씀을 전했더니 그런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가 전한 말씀이 복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일 내가 선한 삶을 살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만일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정기적으로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면, 또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죄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복음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 무율법주의적인 이런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는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전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뒤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거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사도는 무율법주의적인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6장에서 변증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대인들이 사도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르면 죄를 더해도 죄를 더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우리가 더 누리게 되니까 죄를 더 지어도 되는지, 또는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핑계를 더 이상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인간들의 그런 실패와 그런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 이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유로는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불신실함이, 내 불충성스러움이 미워지고 혐오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게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떤 것을 인해서도 우리 외부에 있는 것, 우리 내부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며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지금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실패에 좌우되지도 않고 우리 인간의 신실함에도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 무엇으로도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에 거하기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한 번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또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실하심과 열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양심이 사탄이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마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취소되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들을 꺾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을 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불신실함을 미워하고 혐오하여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